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서론실론 인간론 제 5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래도 5번째. 오늘은 주제를 조금 바꾸어서 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로지 성경으로만 이라는 이 슬로건을 우리 학우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솔라 스크립투라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배경과 또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를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정경론이죠. 최근에 우리 정통교단에서도 솔라 스크립투라, 심지어 진보측 교단에서도 여전히 솔라 스크립투라, 오로지 말씀으로만, 심지어 이단들도 그래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렇게 표현하는지는 모르지만 오로지 성경 말씀으로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주장들이 적어도 자신들의 교단은 오로지 성경만을 맹신하고 있다, 성경만을 절대적으로 권위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 시각에는 이 솔라 스크립투라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정작 그분들은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치지만은 그분들의 신앙 행위를 보면은 이 솔라 스크립투라에 일치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 개인적인 시각이지만 성경 공부에 충실하자 하는 이 표현을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성경을 내가 직접 읽어서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구들을 많이 인용하면은 이게 혹시나 솔라 스크립투라와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솔라 스크립투라는 이 슬로건에서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역사와 그 의미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 알다시피 오로지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 이런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슬로건은 중세기 로만 캐톨릭 교회에 저항해서 종교개혁가들이 그 영혼과 정신을 온전히 거기에 담은 소위 신학적인 투쟁의 표현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알다시피 로만 캐톨릭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잡하지만은 이 성경과 전통이라는 이 두 개에다가 둘 다 공통적으로 신적인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 전통에 더 많은 권위를 부여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가들은 전통보다도 성경에 유일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 슬로건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오로지 성경으로만. 그래서 이 오로지 성경으로만이라는 표현은 조금 다르게 말하면 중세기 로만 캐톨릭의 시대에서는 오로지 정경으로만이라는 말과 똑같은 선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경의 권위에만, 성경의 정경에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정경이 아닌 다른 경전들의 근거에서 교회 공의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리들이나 가르침들은 신적인 권위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합니다. 소위 외경이나 위경들. 그래서 오로지 성경으로만 이 솔라 스크립투라는 조금 다르게 말하면 오직 정경으로만, 솔로 카노네라는 말로 쓰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이런 선언도 자칫 잘못하면 전통을 무시하는가 보다, 전통이 필요 없다, 신학하는 데 있어서 성경만 가지고 되는가 보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도 이 솔라 스크립투라를 많이 강조는 하지만은 정작 성도들에게 이 슬로건이 뭘 의미하고 역사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알다시피 대체로 우리 한국 개신교 교회들은 솔라 스크립투라를 어디에서든 듣고 강조합니다. 또 이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라. 그게 자꾸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신학이고, 이게 오히려 솔라 스크립투라를
말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고 열심히 성경만을 읽는 것이 바로 가장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솔라 스크립투라가 만약에 오로지 성경 공부만 하자라고 이해를 한다면은 이건 잘못 알고 있다 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단적으로 이 솔라 스크립투라는 성경 공부만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단으로 넘어가서 이단들이 자신들의 그 교리들이나 가르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뽑아 쓰긴 쓰는데, 그러면서 이분들도 솔라 스크립투라를 아주 강하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일반들이 볼 때는 참 그럴듯하고 믿음직스럽게 보이겠죠. 저분들도 오로지 성경만 권위를 인정하는가 보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솔라 스크립투라가 과연 성경 공부만 하라는 뜻일까? 어느 교단, 특히 우리 이단들은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자고 그러죠. 이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성경으로만 이렇게 선언하니까 소위 전통이라고 하는,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 고백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언뜻 들으면 종교개혁가들이 신앙 고백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의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담기는 내용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지난번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경의 내용들은 보기보다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그 내용들은 생명의 실제성을 취급하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 예수, 그 예수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20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지교회, 그 다음에 내가 그 지교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성경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것을 터치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해석이라고 했는데 해석은 번역을 전제로 한 일종의 채색이죠.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다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그대로 원어도 아닌 한글 번역으로 보고 성경을 직접 해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게 이런 표현을 좀 빌리자면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등학생이, 이런 학생이 기관총을 가지고 있는 것과 유사해요. 총에 대한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이 초등학생이 자기 나름대로 기관총이라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큰 총이야. 조작법도 틀리고 까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죽고 남도 쉽게 죽이는 그런 기관총이라는 사실을 정작 이해는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이런 깊은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자는 반드시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소위 세상적인 잡다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거란 말이에요. 백발백중입니다. 왜냐? 객관적인 해석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그 유명한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말했느냐? 본인 스스로 역사 비평을 했지만은 해본 결과로 이런 소감을 말합니다. 가장 주관적인 해석이 가장 객관적인 해석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나중에 나오니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해석하는 자의 그 주관적인 관점이 성경을 해석하는 척도가 반드시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석하는 자가 무지하거나 상식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자라면 성경도 이 사람의 무지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에 따라서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렇겠지요. 해석하는 자가 이성을 만약에 경멸하고 무시해버리고 직접 나는 신하고 만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라면, 직방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겠다 라는 마음을 가진 자라면
성경도 이런 분의 소원에 따라서 해석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은 담고 있는 내용물이 너무 진하고 농축이 되어 있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담고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신적인 역사를 지금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예를 우리 지난주에 역사 비평에서 잠깐 소개했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해석하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성경은 그분의 가치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 위험성을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단들에 대항해서 당대의 교회가 그리고 최고의 신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신앙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컨페시오니어스라고. 이 신앙 고백이라는 전통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로 탁 넘겨준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들은 마치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와 같다. 성경을 푸는 열쇠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신앙 고백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 도서가 나왔잖아요. 제 연구실을 오시면은 여기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신앙 고백을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나온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신앙 고백들을 신학적으로 사유해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뭐냐 이걸 찾아가지고 조직을 해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성경과 전통이라는 신앙 고백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만큼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지난주 말씀드린 바 노르만스, 즉 규범을 만드는 규범이라고 제가 정의했습니다. 반면에 신앙 고백들은 이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르마타, 즉 만들어진 규범이라고 했습니다. 이 노르마타라고 해당되는 신앙 고백은 만들어진 규범이기 때문에 항상 시대에 맞게 새롭게 고백되어져야만 하는 규범이라는 의미에서 노르만다라고 부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다음에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라틴어를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영상에서 뜨고 있어요. 노르마타, 즉 만들어진 규범은 노르만다, 새롭게 만들어져야만 하는 규범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의 전통이에요. 한번 마련된 이 규범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때 만들어진 규범이라 할지라도 그 전통이 자신도 모르게 성경 위에 앉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인간의 마음이 바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아무리 좋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경을 새롭게 해석한다 그래도 새롭게 해석하지 않으면 항상 정체가 되어서 개혁하지 않으면 이미 만들어진 규범 자체를 또 우상 숭배하는 특징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부패한 이 마음을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딱 규정하고는 틈만 나면 뭐합니까? 사람을 숭배하고 동물과 새와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 소위 우상 숭배를 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롭게 고백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솔라 스크립투라 참 멋있죠.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쓰실 때 의미,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이 선언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 이 솔라 스크립투라는 솔로 카논에 오로지 정령으로만이라는 슬로건과 동의합니다. 솔라라는 말은 오로지 하나뿐인이라는 뜻이고 스크립투라는 여자적으로 책들이라는 뜻이지만은
정경을 뜻합니다. 카논.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는 솔로 카논에 오로지 정경으로만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의 정경사를 잠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조금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선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대부분 구두로 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말로 전승된 것과 이걸 가지고 정경이다 라고 규정할 필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전승들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누가 이의를 걸거나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사실은 그 자체가 정경이라고 규정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게 사실은 정경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신약 성경 원래 AD 1세기의 문서지요. 주로 사도들의 설교문이고 편지의 형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음으로 당시 기독교 교회들에게 낭송 혹은 읽혀졌습니다. 즉 많은 지교회에 전달된 이 사도들의 편지들은 그 공동체에서 반복해서 낭송하는 형태였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설교문은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눈으로 보거나 읽어야 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 목소리로 낭송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레젠이라고 부릅니다. 읽어가지고 목소리로 읽어주는 거야. 비록 낭송자가 사도들은 아니죠. 그러나 사도들의 육성을 낭송자들이 대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 그 편지문에는 혹은 설교문들에는 사도들의 육성, 비바 폭스 아포스톨로룸, 이 사도들의 육성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소위 정경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들의 형성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은 구약의 경우는 모세오경과 예언서가 언제 보통 확정이 됐느냐? BC 500년에서 450년경에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BC 150년 이전에 이미 정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정경은 AD 350년 가가지고 AD 4세기경에 가서 그 사이에 결정되었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은 우선 정경사를 말하려면 70인역 LXX라고 표현하지요.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가졌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습냐면 예수 당시에 즉 AD 1세기경에도 헬라에서 살았던 소위 유대인들의 공동체,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도 이 헬라 성경이 발견됩니다. 이 성경이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이게 점점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BC 1세기 문서라고 보통 말하는 아리스테아스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편지에 따르면은 BC 275년경에 이집트의 왕 포톨레메우스 2세가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 있어요. 필라델푸스라고. 이 사람에 의해서 모세오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 시나고구스라고 그러죠. 유대인들 회당, 헬라파 유대인 공회에서 경륜으로 무언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모세오경만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구약의 나머지 책들을 번역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70인역에 담겨있는 이 마카비 서신들 1서에서 솔로몬의 지혜서 이런 책들이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에녹스와 같은 이런 묵시록도 모여있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정경이다라고 결정해주는 기관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 시대로 넘어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시간상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이야. 율법과 선지자들을 성취하러 왔다. 그때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걸 두고 말해요. 이런 것들을 예수 시대에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연히 최초의 이 구약 정경으로 받아들였더라 그 말입니다. 심지어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원래 70인역이 히브리어로 된 게 아닙니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인역의 그 발음을 가르쳐서 영감되었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서방의 라틴 교회는 70인역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방의 헬라어를 주로 쓰는 이 동방의 교회는 또 나으냐? 아닙니다. 그 당시에 괜찮은 사람 가운데 아타나시우스가 있었고 다마스의 요한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직감적으로 히브리어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이 히브리어로 된 이 정경에 필요성이 있다 라고 강조를 했지만은 예컨대 이 다마스의 요한 같은 분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총 22권의 이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좋은 동방의 그 헬라 교회도 서방의 그 라틴어를 썼던 그 서방 교회와 같이 70인역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70인역은 초대 기독교의 구약 성경의 정경이 된 셈이죠. 이 교회의 많은 가르침들이 히브리어 텍스트보다는 70인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와 관련해서 종말론적으로 해석이 되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의 전통은 이것과 관계하고 바로 이 전통이 처음부터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서는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아람어를 썼던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도 LXX라는 70인역이 최소한 많은 사람들에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AD 7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언제 완성이 되느냐. 고대 아시리아의 그 아디아벤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의 공주들이 유대교로 개종합니다. 그 공주들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도 보내기도 했는데 이 왕조가 성경 번역을 위해서 일조했습니다. 결국 70인역의 완성은 아디아벤 왕조가 AD 111년에 있었던 에레사에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대 기독교 교회의 성경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된 구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정경 목록은 AD 90년에 얌니아 회의에서 결정되었다라고 하는데 최근의 주장은 학자들의 주장은 이 얌니아 회의는 공의회도 아니고 심지어 구약의 정경 목록도 거기서 정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좀 이야기는 좀 복잡하긴 한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의 정경 문제는 2세기에서 시작됩니다. 그것도 특히 신약의 정경이 필요하다. 강렬한 필요성은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 특히 말키온이라는 이 영향으로 강하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키온과 같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해서 말하기를 우리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전통들이 있다. 이게 참된 경전이다, 정경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때문에 초대 기독교 교회는 이제 정경을 결정해야 되겠다 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말한 김에 이 말키온이 어떤 사람인가는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초대 기독교, 헬라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스위스의 유명한 교회사가 오버백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고대 교회에서 바울을 가장 잘 이해했던 유일한 사람이 말키온이고 동시에 가장 바울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 바로 말키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말키온은 대략 AD 90년경 흑해 남쪽에 있는 헬라의 중요한 그 수공업 도시라고 하는 시노페에서 선박지주의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한 처녀를 유혹해서 아버지한테 파문당했다 그러는데 이게 별로 히폴리투스가 증언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신빙성이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말키온이 로마에 여행을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로마로 여행했다가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보니까 참 한심한 거야. 그래서 가난하고 하니까 그 당시 로마의 은전으로 20만 시스텔 혹은 20만 세스텔이라는 엄청난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감사하죠. 그래서 말키온에게 설교를 부탁했는데 그 당시 이 말키온이 누가복음 6장 43절 좋은 열매 좋은 나무 그 나옵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 듣고 충격 받습니까? 제 강의를 듣고 충격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양반은 어떻게 설교했는지 충격을 받고 20만 세스테를 도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잘 궁금하지. 어떻게 설교했을까? 더 흥미로운 점은 현대 종교학자인 그 독일의 그 H.J. 셰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서가 하나 있는데 위대한 종교 설립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말키온을 모세, 예수, 무함마드, 자라투스트라, 부다, 노자, 공자와 똑같은 계율로 올려 놓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써부터 눈을 내리감는 사람은 나쁜 학생입니다. 또 이제 책이 있지만은 교리사가인 롭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말키온의 주된 관심사가 구원론이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론은 혼자 만든 것이 아니고 당시 소아시아의 여러 가지 많은 전통들을 다 빌려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롭스라는 분이 말키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말키온은 당시 유대교에 깔아 앉아있는 기독교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했다 라고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센 사람이야. 지금 우리 신천지가 아주 단순하고 무지한 구원론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근데 같은 이단인데 말키온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구원론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릴 만큼 대단한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알면은 야 기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기왕이면 이단이 되려면은 이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만이 이단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본다는 겁니다. 실력도 있어야 이단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말키온이 AD 139년에서 144년 그 사이에 대략 한 5년 동안에 로마에 머물면서 본인이 만든 저서가 있습니다. 안티테제. 지금은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교 정형들은 완전히 필요 없다라고 걸러내고 순수한 복음이라고 스스로 판단한 복음서, 즉 누가복음과 사도 바울의 서신들만 정경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실에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가 또 놀래버린 거야. 이 폴리갑이 누군지 아시죠? 폴리갑이라는 이분도 말키온을 가리켜서 사탄의 아들이다 라고까지 말했고 우리 기독교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 영혼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이 터툴리안도 말키온에 의해서 충격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변증가 가운데 저스틴, 영어로 저스틴, 유스티누스가 있습니다. 이분도 말키온을 뭐라고 규정하느냐? 사탄의 사도다라고 규정했습니다. 터툴리안은 이 말키온의 이단적인 전통이 너무 커가지고 온 세상에 충만했다라고 탄식까지 했다니까. 지금 어찌 보면 신천지라는 특정 교단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런 말키온을 교회 역사가인 네안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마틴 루터와 말키온을 비교합니다. 로마, 이집트, 팔레스타인, 아랍, 시리아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활동을 잘했느냐. 한 450명 정도의 말키온주의자들을 만들었는데 하나의 교단을 형성할 만큼 굉장한 세력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내용을 좀 들어가면 말키온은 마치 마틴 루터처럼 복음과 율법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극단적인 잘못된 율법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복음과 율법을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도 루터와 복음을 구분하죠.
이 말키온이 루트를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 복음과 율법을 대립시켜 놨으니까. 그러면서 말키온 자신은 나는 바울의 후계자다라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이 구약의 신 여호와를 뭐라고 불렀느냐? 데미올고스다, 이게야. 조물주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리고 율법을 부여하는 신이다라고 규정합니다. 참된 신이 아닌 거지. 반면에 신약의 신은 율법이나 정의를 가르치는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니까 결국은 고대 기독교 교회는 144년에 말키온을 파문시킵니다. 그러면서 파문은 시켜 나왔지만 적어도 이런 말키온의 영향 때문에 정령이 필요하다라는 이 필요성을 절감한 거야. 이 구약의 하나님을 단순히 율법을 주어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신으로 규정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해서 우리 기독교 교회는 구약이 무너지면 신약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연속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경이 필요하다 라고 느꼈던 거야.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한 셰프스의 저서인 Die großen Religionsstipler und die ihre Lehren 이라는 책에서 말키온의 사상을 제가 한 12가지로 여러분들 위해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째, 구약에서 등장하는 즉 세상을 창조하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충격이죠. 두 번째는 구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모든 것과 무관하다. 예수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리스도와 바울에 의해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참된 신은 세상을 창조한 자에 대해서 은폐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상이 바로 신플라톤주의와 플라톤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또 선한 신은 세상을 이끄는 신이 아니고 예지하는 신도 아니어야 한다. 또 선한 신은 심판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비를 베푸는 자고 구원자여야 한다. 그 구원의 약속은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신의 아들은 예수지요. 아들은 아버지와 관련해서 양태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달리즘, 양태론을 이해합니다. 구원자 예수죠. 구원자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세상적인 것 혹은 육체와 살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태어나거나 변형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헬론이라고 그래요. 도케티즘. 이분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자는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용해시킨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율법을 성취했다. 프레로라는 헬라어를 성취한다라고 이해하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아예 없애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율법과 복음은 극단적으로 절대적으로 대립 속에 있다. 오로지 구원은 신앙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복음도 너무 똑같죠. 그러면서 이 구원자는 세상의 조물주, 즉 데미올고스, 여호와의 완전한 탈피를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바울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야기하고 그 구원자는 심판자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스스로 완성시킨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실 거라고 말해요. 이런 시각으로 구약을 보니까 전부 다 뭐라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꾸 나무라는 그런 말씀으로 보였겠지요. 그러니까 아직 그 AD 1세기, 2세기 한 경우를 보십시오. 2세기, 3세기 보러. 아직 신약의 정경이 확정되지 않은 우리 기독교적인 상황에서 말키온의 이런 사상들은 얼마나 특이하고 얼마나 독창적이겠습니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기독교 교부들이 야 이거 심각하다. 너무 복음적으로 들리긴 한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이단적이야. 이 유사복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키온의 사상 때문에 신약의 정경이 필요하다는 시급성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참고로 말키온과 똑같은 영지주의자가 있는데 발렌티누스 같은 이런 사람은 한 AD 160년경에 죽었다고 합니다만 이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은 말키온과 달라서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경 말고도 그 당시에는 클레멘스의 고린도 서신도 있었고 헤르마스의 목자 제 연구실에 다 있습니다. 헤르마스의 목자 또 igna티우스의 7개 편지들도 있었고 바나바 서신도 있었고 또 디다케
이런 책들도 있었습니다. 되게 AD 1세기, 아니, 2세기 문서들입니다. 근데 이런 문서들이 과연 사도들과 직접 관계하느냐 하는 것과 또 당시의 교회들이 이것들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거냐 하는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정경이다, 외경이다, 위경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관계가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시의 교회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이게 정경이라고 그러고 카논이라고 하고, 하나만 모자라면 이게 위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둘 다 모자라면 외경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 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에 따라서 서신들이 다양하게 판단이 되겠죠. 특히 헬라어를 많이 썼던 동방의 교회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두기에는 부적합하다 라고 본 반면에, 같은 헬라 동방교회는 시리아 동부에 있는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이나 유다서가 정경으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많은 헬라 교회들은 헤르마스의 목자라든지 바나바 서신이라든지 클레멘스 1세를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또 시리아에서는 클레멘스 1세, 2세 둘 다를 또 정경으로 인정하자. 그러니까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거죠. 그러다가 AD 189년에 그 유명한 이레니우스가 등장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본들을 채택합니다. 거기에서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의 13개, 그리고 요한 1서와 베드로 전서만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책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2, 3서, 유다서, 계시록 이런 것들은 정경으로 삼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정경을 인정할 수 없다, 소위 외경, 읽으면 좋은 유익한 책으로 분류해놓은 책, 소위 외경이죠. 이런 책들은 바나바 서신, 헤르마스의 목자, 혹은 디다케,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서 이런 등등으로 분류했습니다. 정경은 AD 이제 367년에 아타나시우스가 신약은 27권 정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결정됩니다. 그리고 구약 가운데 솔로몬서의 지혜서라든지 에스더서라든지 유디서, 토비서, 혹은 디다케, 헤르마스의 목자. 근데 여러분 이게 솔로몬서의 지혜서라든지 에스더서, 유디서, 토비서 이게 LXX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성도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그러다가 AD 397년에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참석한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바 신약의 27권만 정경으로 인정이 되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이야기를 다 종합해보면 AD 200년이 가야만이 신약은 최소한도 21권으로 구성되었고, 이레니우스에서 아타나시우스나 구성되었고, 4세기 후반에 가서야 비로소 27권이 공적으로 교회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정경 문제는 해소가 안 된 거예요. 언제까지 넘어오느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시까지 이게 대두가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포인트는 성경이 유일하게 여왕이다, 이게. 그래서 이분에게서 나온 게 뭐냐면 성경은 성경 스스로를 해석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자는 성경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설명이 필요 없다, 덧붙여질 필요도 없다, 심지어 교회가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고까지 말하는 초기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았던 루터는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제시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제시하지 않는 경전은 비록 사도나 베드로나 요한이 가르친 것이라 할지라도 사도적이 아니며, 설사 가룟 유다와 안나스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이 할지라도 그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면 그것이 사도적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루터는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는 소위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들 있잖아요. 예컨대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은 정경에서 빼자. 초기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합시다. 이런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이 마틴 루터와 로만 캐톨릭의 논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 알다시피 1517년에 마틴 루터는 75개 조항으로 된 95개 조항을 만들죠. 95개 조항을 만들죠. 이거 가지고 로만 캐톨릭과 정면으로 대립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가 화가 났죠. 그러니까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교황이 레오 10세인데 너 좋게 말할 때 95개 조항 철회해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루터의 95개 조항을 라틴어로 보면 이게 원래 세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도 좀 루터가 완곡한 표현을 했습니다. 좀 문제만 지적한 거지. 근데 루터가 이제 로마로부터 이런 교황청으로부터 이런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좀 상했지 않겠습니까? 철회할 리가 없지. 그래가지고 2년 뒤에 1519년에 루터와 로만 카톨릭이 보낸 요하네스 에크라는 사람과 신학적인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 논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4가지 문제 정도로 싸웠는데, 첫째는 교황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에크는 뭐라고 말하느냐, 요하네스 에크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교황권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게. 그래서 교회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루터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웃기지 말라 이게. 교황의 권세는 성경이라는 정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시도리안 교령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시도리안이라는 소위 말하면 가짜 집단을 의미하는데, 이시도레라는 사람이 한 9세기경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황들이나 왕이나 이런 권력자들에게 후원을 한 사람입니다. 양반이 만든 하나의 교령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칙이죠. 율법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교황의 권세가 거기서 아마 등장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것도 좀 알기 위해서 이 책을 좀 보고 있지만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 이 루터가 말하기를 이 교황의 권세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시도리안 교령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허위다. 그러면서 심하게 말합니다. 교황을 섬기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다 이게야. 이런 이 말을 그 교황청에서 보낸 그 사신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크가 열받겠지요. 그럼 좋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에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기를 솔라 스크립투라도 옛날에 이전에 있었답니다. 네가 솔라 스크립투라를 그렇게 말하는데 오직 성경으로만이라는 사상은 원래 중세기에 있었던 진보적인 사조를 따르는 이단적인 가르침이야 이게. 너는 왜 그렇게 이단적인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래서 너는 이단이다 라고 정죄했습니다. 이 루터에게 이단을 양반들이 제시한 거지. 요 참고 삼아 루터가 왜 이런 말을 이제 반박을 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이 반박을 여러분들이 설명듣기 위해서 참고 사항으로 고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좀 아셔야 돼요. 6세기 AD 6세기 즉 599년에 AD 593년인가요? 교황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연옥 교리가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8세기 즉 787년인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또 공표가 돼요. 또 11세기 가게 되면, 마틴 루터가 16세기 사람이잖아요. 11세기 가면 예배가 바뀌고 미사로 바뀝니다. 그리고 똑같이 12세기로 넘어오면 종교 재판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12세기 가면 그 유명한 면죄부 판매가 허용돼요. 당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기사들과 영주급 군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모슬렘과 싸우다가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교황은 그때 뭐라고 했느냐? 면죄부를 줘라. 그 성전에 참석한 싸우다가 죽은 영혼들은 곧바로 천국 간다 라고 했습니다. 13세기에 1229년인가요? 그때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으면 안 되는 검수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발전했다가 15세기 즉 루터 시대 때는 1439년인가요? 연옥이 정식 교리로 선포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았던 루터가 에크가 한 말, 오로지 성경으로 하는 이 말은 옛날에 이단들이 했던 말이다. 이게 너는 이단이다 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루터가 뭐라고 열받아서 말했겠습니까? 웃기지 말라고. 오로지 정경만이, 거기서 나온 게 솔라 스크립투라의 해석입니다. 오로지 정경만이 신앙의 도리와 삶의 규범이 된다라고 루터가 반박을 한 거야.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연옥에 대해서 에크가 뭐라고 말하느냐. 연옥 성경에 나와 있다 이게. 어디에? 마카비 12장 4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진짜 나오더라고. 이게 성경적이지 않냐 이게. 이렇게 에크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전통을 모르는 여러분 같으면 에크의 주장이 맞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전통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루터에게는 이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웃기지 말라고. 마카비서는 AD 4세기 5세기에 만들어진 정경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루터의 말이 맞습니다. 이게 AD 5세기 4세기에 만들어진 정경 목록에서 마카비서는 빼졌다 하니까. 그래서 외경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이게 어떻게 이걸 가지고 나와서 교리를 만드는 게 이게 어떻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느냐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마카비 이서에서 나온 교리는 연옥 교리는 잘못됐다 라고 루터가 반박을 합니다. AD 4세기에 이미 정경이 지금 27권 39권이 결정되는데 거기 세상 무슨 마카비 이서가 있느냐. 참 똑똑한 사람이지.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여기 루터 얼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서관에 있습니다. 얼굴이나 아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면죄부 판매와 고해성사에 대해서 에크가 뭐라고 말하느냐.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과 고해성사 무슨 말인가 아시죠? 이거는 교회 전통에 근거한 거란 말이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거야, 교회가 전통으로. 그래서 교회는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에크가 합리적으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푹 끼지 말라고. 정경만이 오류가 없고 정경에 기초하지 않는 위경에서 만들어진 면죄부, 고해성사 까불지 말라고. 성경의 교훈에 대립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루터의 아주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통을 모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야. 지금 에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루터를 지금 이단으로 공박하려고 했는지를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열받은 에크가 말로 안 되니까 교황한테 갑니다. 저 인간은 말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1520년에 교황이 칙서를 보냅니다. 그 칙서 이름이 뭐냐면은 엑스루게 도미네, 라틴어 알아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텐데, 주여 일어나 주세요 라는 이 칙서를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루터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루터는 1520년 같은 해에 교황이 친히 만든 그 칙서를 불새가 없애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1년 이후에 1521년에 교황의 칙서로 파문당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교황이 루터에게 보낸 칙서, 즉 엑스루게 도미네, 주에 일어나십시오 라는 그 칙서의 내용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내용이 많습니다. 요지가 뭐냐면 주여 일어나셔서 저놈 저 루터를 심판해 주세요. 베드로여 부디 일어나셔서 부활하셔가지고 사제직의 품위를 좀 지켜주시라. 저 루터라는 사람이 사제직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만인 구원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여 부디 일어나셔가지고 저 루터라는 저 이단자를 심판해 주시오 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그 칙서 이름이 엑스루게 도미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마르틴 루터의 이 솔라 스크립투라 사상은 이 루터가 전통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나온 슬로건이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루터, 이 조그마한 사람인 루터가 한 사람인데 저 어마어마한 로만 카톨릭에 대항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뭐냐고. 무기가 뭡니까?
오로지 정경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정경이라는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루터는 오로지 정경으로만 그 어떤 전통에 대한 신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정경에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목숨을 내건 거야. 바로 이겁니다. 루터는 정경 이외에 그 어떤 전통에 대해 신학적인 혹은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정경에만 신적 권위를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사상을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도 루터처럼 솔라 스크립투라를 무기로 삼습니다. 그런데 솔라 스크립투라를 말하면 뭐하냐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과연 루터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전통을 전혀 몰라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루터가 과연 이 솔라 스크립투라를 말할 때 전통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로지 성경으로만 정경으로만이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네? 루터가 오로지 성경만 알았기 때문에 성경 공부에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거대한 로만 캐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행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 말이야. 사실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내가 말씀하는 거야. 루터는 이미 그 당시의 전통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들의 핵심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오로지 정경으로만 이라는 이 위대한 슬로건을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물을까봐 내가 증거를 하나 들이대죠. 역사를 좀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1517년에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대문에 갖다 붙인 것은 상식적으로 아시겠죠? 그런데 똑같은 해에 1517년에 가장 이 루터의 센 반박문을 만들었다는 거 아십니까? 95개 조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약간 언근하다고. 그런데 요것보다 한 10배가 센 반박문이 나오는데 그 선언문의 이름이 뭐냐면 디스포타티오 콘트라 스콜라티캄 테올로기암 입니다. 무슨 말이냐? 스콜라 신학에 대항하는 반박문이야. 이게 총 97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펠라기우스가 등장해요. 펠라기우스에 대항했던 어거스틴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어거스틴의 그 자유의지론조차도 반복해요.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데 리베로 아르비트리오, 즉 자유의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간선, 보는 메디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모르시면 제 연구 논문도 좀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무지함을 자랑으로 내세우면 안 됩니다. 공부 좀 많이 하시길 바라고. 루터는 이 디스푸타티오 컨트라 스콜라스티캄 테올로기암 이라는 이 선언문에서 자유의지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특히 9번에 제가 한글로 번역해 드립니다. 9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의지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불가피하게 악하고 사악한 본성이다. 딱 잘라 말합니다. 34번에 가면은 본성은 올바른 절대자를 절대로 가지지 못하며 착한 의지도 가지지 못한다. 43번에 보면은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 없이는 신학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게야. 50번에 가면은 딱 이래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내 말이 아니고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 신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전부는 빛의 감추입니다. 어둠이라 그 말이야. 52번에 가면 더 놀라운 게 나옵니다. 포르피니우스가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포르피니우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죠? 철학도 좀 공부하시고 중세 철학도 좀 공부하시고 중세 교회에서도 마셔야 됩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그 반박문에서 52번에 뭐라고 말했느냐? 포르피리우스가 자신의 보편적인 이론들과 함께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교회에게 차라리 좋았을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니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루트가 자기 선배한테 할 말입니까, 이게? 참고로 포르피리우스가 누구냐 하면은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을 교회에다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에티우스라는 신학자가 이걸 또 라틴어로 번역까지 해줘가지고 당시의 스콜라주의의 사상의 교과서로 사용되었단 말이야. 어떻습니까? 과연 루트가 성경 공부에만 충실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루트가 성경만 알았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싶으십니까? 적어도 루트의 이 반박문에서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자그마치 누구냐? 펠라기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아리스토텔레스, 포르피리우스, 이런 분들이 누구냐고. 당시 스콜라주의를 이끌어갔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루트가 자신의 반박문을 쓰실 때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대충 모르고 썼겠냐고. 요거도 먹지요. 대충 모르고 썼다면은. 지금 자신은 거대한 그 로만 캐톨릭과 지금 싸움을 하는데, 예? 그 95개 조항도 그렇지만은 똑같은 해에 나왔던 이 97개 조항은 더하다 하니까 그 당시 신학의 골격인 스콜라주의를 반박하는데 대충 알고 선언문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 루트가 얼마나 박학다식한 인물인지는 학교 도서관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저서를 구경만이라 좀 하십시오. 네? 하라고. 과연 이 마르틴 루트가 솔라 스크립투라를 주장했다고 해서 오로지 성경만 알았다고 오해하면 진짜 역사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치기 위해서 적어도 전통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만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싶어서입니다. 로만 카톨릭이 성경뿐만 아니고, 정경이죠. 정경뿐만 아니고 다른 전통에서, 네? 외경이나 위경에서 만들어진 그 가지고 만든 그 교리를, 네? 거기에서도 전통이라 그러고 거기에다가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를 해서 루트는 오로지 성경으로만, 오로지 정경으로만,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친 겁니다. 전통을 알아야 성경의 가치를 알 거 아닙니까? 예? 철학을 알아야 신학 속에 있는 그 철학적인 요소를 걸러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냔 말이야. 예? 성경만 알고 전통을 모르면 성경주의로 갈 가능성이 100% 높다고 지난주에 강의했지요. 성경을 모르고 전통만 알면 철학자가 되는 거야. 둘 다를 알아야만이, 성경과 전통을 알아야만이 비로소 신학에서 철학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째 비단 루터에게만 해당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칼빈은 이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까지 오해를 받습니다. 물론 스토아적인 요소가 많긴 많습니다. 또 칼빈은 어거스틴을 굉장히 존대했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통에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스빙글리, 멜랑이턴, 부서, 블링어, 이런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한결같이 그 당시의 전통들을 다 공부를 했고 전통들이 가지는 핵심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공부했고, 그래서 전통의 핵심을 너무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이 사람이 만든, 혹은 아무리 외경 혹은 위경이 좋다 할지라도 여기서 만들어낸 교리가 전통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전통이 어떻게 성경 위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정경 외에는 신적인 권위를 절대로 부여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솔라 스크립투라를 목숨을 내걸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목숨 죽이기는 쉽습니다. 로만 가톨릭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냥 파문시켜버리면, 남이 와서 살인을 해도 그 사람 죽인 사람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내걸 그런 주장이 뭡니까? 성경 공부하자는 그런 구호가 아니란 말이야.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던 이 배경에는 뭐가 들었냐? 이미 이분은 유대교 전통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과 핵심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확 돌아설 수가 있었던 거지요. 무지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계속 이 솔라 스크립투라 역사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여러분들이 면전에 있으면 내가 이게 좀 열도 낼만한데, 여러분들이 면전에 있다라고 내가 상상을 하니까 조금 열이 좀 올라오긴 합니다만, 그러나 제 순수한 마음은 아니지만은 제 마음을 이해하시고 기분 좋게는 아니지,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정경성 문제가 사실 고대로부터 이렇게 계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 주목할 만합니다. 사실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안디옥 교회, 특히 이 동방 헬라 교회, 이 동방 헬라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이 과연 정경에 합당하냐라는 의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심지어 이레니우스조차도 이 요한계시록만큼은 외경이다, 사람들이 읽으면 참 유익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야. 마틴 루터도 아까 말했지만 초기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이 정경에 부적합하다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시간이 바뀌었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마틴 루터가 정경 목록을 새로 작성할 때 요한계시록을 정경 목록에서 제외시키고자 했던 이 이야기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정경 목록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가상을 해봅니다. 이레니우스 주장대로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빠져버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루터의 뜻대로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정경 목록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잡다한 이단들이 사전에 차단되었을는지도 모르죠. 주는 이익은 많은데 폐해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 묵시록적인 이 계시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신학도 없이 전통도 없이 신앙 고백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우리 속된 말로 아무나 와서 그냥 읽고 자기 나름대로 감동을 받은 대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고 14만 4천 명을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고 실제 구원받을 사람으로 재놓고 가둬 놓으니까 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살육이 튕기는 구원론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미 수세기 깨어있는 일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미 직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성경 고백, 신앙 고백과 신학의 이 연구를 토대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선 여기서 이 정경의 원리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성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증인들이거나 아니면 예수의 사도로 칭함받았던 자들의 서신들, 책이 정경이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선포된 전통이라고 성경의 정경성의 원리를 사도성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그 당시에 첫 번째는 사도성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이 편지나 설교문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았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받았다 할지라도 아까 말한 바대로 성경의 교훈이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일관성이 있으면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성경은 자그마치 1600년 동안에 아주 다양한 저자들의 가르침이었지만은 놀라우리만큼 그 가르침이 통일되어 있다는 점에 정말 기절초풍할 이야기야.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닌데 수많은 저자들이 있었지만은 사상은 전부 다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서 이미 인정을 받았고 당시에 교회가 정경으로 사용했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공적으로 정경이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정경의 원리를 확립시켜서 교회는 뭘 위하고자 합니까?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단들의 가르침을 막고 변증하고 신앙의 표준을 세워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중요한 것은 정경 원리입니다. 교회가 성경의 정경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시의 교회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을 교회가 정경으로 확증했을 뿐입니다. 교회가 정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정경을 교회가 승인 혹은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그 정경론의 역사를 본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취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이 교만한 자세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지 모른다는 탄식이 절어 나옵니다. 이분들은 목숨을 걸어놓고 생명을 걸어놓고 만들었고 이 정경을 만들기 위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생명의 위협감을 느끼면서 만들어 놓고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죠. 마치 하나님이 이 종들의 생명을 담보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중한 신앙 고백과 즉 전통이죠. 이런 신앙 고백을 만드는 공의회에서 정경이라고 딱 채택을 해놓은 이 성경과 전통과의 그 관계를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그 속된 말로 아작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작이 난다. 인간의 이성이 이 많은 하나님의 신적인 비밀을 담고 있는 이 성경, 즉 정경을 회파하기 시작합니다. 회파하기 시작한다. 오늘 이야기를 더 하자면 이제 좀 이야기 좀 복잡한 조금만 이야기하고 강의는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소중한 정경론이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큰 도전을 받습니다. 골격만 말씀을 드립니다. 계몽주의자들은 정경을 교회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만든 정경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교회가 만든 정경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이냐? 에? 교회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런 된장은 여기 아닙니다. 된장에다 청국장 집어넣으면 맛있는 청국장이 지금 되는데 요 강의 마치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몽주의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정경을 만들었는데 교회가 과연 신적인 권위를 가질 만한 곳이냐 하라고 딱 질문을 듭니다. 옛날에 고대 교회에서는 성경의 권위 자체를 인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건데 그래서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말기원의 공격을 받고 정경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이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자들 양반들은 이성을 표준으로 세웁니다. 즉 이성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표준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신학도 간의 교리도 혹은 전통도 소위 객관적인 학문의 방식을 통과해야만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몽주의자들의 이 이후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뭐냐? 이승이 바로 진리의 척도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런 척도로, 이 진리의 척도로 성경에 대해서도 이런 칼날을 들이대면서 객관적인 팩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방법을 가리켜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역사 비평의 방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오류가 많다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다음 주에 강의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조그만 이 역사, 신학사, 신앙 고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정경의 역사, 이런 것들을 조금만 안다면 역사 비평이라는 방식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내가 볼 때 이분들은 진짜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다음 주에 충분히 설명합니다. 우선 역사 비평의 본질만 이야기하고 마치죠. 첫 번째는 자율, 두 번째는 이성, 세 번째는 개인성입니다. 이 세 가지 척도를 가지고 성경에다가 성경은 정경이다. 그 교리를 이것도 교리다. 이 교리는 누가 결정했느냐? 단순히 교회가 결정한 거 아니냐? 이 교리가 과연 신적인 권위를 가지는 기관이냐? 라고 또 이승이 질문을 하면서 신적인 권위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가 결정한 성경적 정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재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역사 비평의 방식으로 성경을 분해, 난도질을 하려고 했던 역사가 바로 역사 비평의 방식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공부와 아울러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 역사를, 주변의 역사를 공부해야만이 이 성경의 가장 심오하고 오묘한, 이걸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이치에 맞게 교리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애썼는가를 알게 되면 겸손해진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신학은 필요하기라고 했습니다. 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패한 저나 우리 신학자들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자신에게로 불러내기 위해서 이런 이 신앙 고백이라는 참 좋은 전통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전통을 함께 공부해야만이 성경이 아름답게 빛납니다. 여러분, 빛은 어디에서 빛이라고 말합니까? 어둠이라는 그 흑암 속에서 빛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영롱하게 발하는 것과 같이 이 전통이라는 신학사,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무겁고 심오하고 가치가 있으며 신적인 비밀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가, 즉 성령의 해석을 해야 하는가를 뼈가 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출석 체크도 여러분들 빠짐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